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2주 전부터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소위 말하는 당자의 비유라는 이 한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가 죽은 걸로 치고 받아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아들 반겨 맞아줘야 될 첫째 아들 장남이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화를 바락바락 내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힘들어하는 집 안에 있지만 고아였던 첫째 아들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집안의 고아와 같은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좀 친구한테 피자 파티도 한 번 못하고 아무것도 안 줘놓고 저 버린 놈, 저 못된 놈, 저 썩어 죽을 놈, 저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네게 아니냐.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좀 기뻐해 줄 수 없나. 이렇게 그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큰아들에게 고백함으로 이 얘기가 끝납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안타까워만 했나? 돌아와서 좋아만 했나? 아니면 큰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화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묵상하면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정리를 다시 여러분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 무언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전제로 세워놓고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끝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이론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몸을 내어놓는 듯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아버지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주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그래야 아버지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진심, 그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좀 결론을 지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너무 완벽한 분으로 일단 정해둡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렵죠, 이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뭐든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보면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완벽한 그 자체, 완전한 로봇처럼 그냥 대단한 분만로 보고만 있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그 아버지도 외로울 수 있고 그 아버지도 괴로울 수 있고 그 아버지도 울고 싶고 그 아버지도 너무 죽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걱정이 있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뭘 그걸 슬퍼해? 위로가 뭐 필요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경험한,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하라니까. 아니, 나만 바라봐. 그 노래 아시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야 돼, 나에게만 눈을 맞춰라고 고백하고 막 애를 쓰는 장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되게 십계명 하면 너무 무거운 계명, 막 안 지키면 막 벌 내리고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걸 계명이라는데,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그 행간에 그 계명 사이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나 좀 바라봐, 다른 우상 집어쳐, 내 앞에 그런 거 다 버려, 나만 섬겨, 나만 예배해, 내 눈을 바라봐.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나에게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거 다 보지 마. 그런 고백이 이 십계명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경배하고 나만 높이라 그래 놓고, 혹시 그러지 않으면 나 삐질 거야, 화날 거야, 나 괴로워야, 그렇게 고백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를 하신대요. 야, 하나님이 째째하다 진짜. 아니, 자기만 사랑 안 하고 다른 데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신대. 아니, 대인배신 하나님이 무슨 질투.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삐진다, 싫어, 니 그러면 되나,
뭐 그거죠.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필요한지, 나 안 사랑하면 나 질투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질투라는 이름을 수식어를 붙여서 성경이 특별히 십계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있죠.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잘 죄를 보십시오. 나한테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집착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돼. 그거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나 질투할 거야. 나만 사랑해. 이토록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뭐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고 싶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또는 죄로 여기며 질투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아버지 해야 될 일이죠.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지금 막 허랑방탕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자빠지 잘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명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외로움을 지금 이 이야기의 아버지에 투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바쁨,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또 다른 거부을 위하여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그 아픔을 괴로워하며 고독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요. 한번 가서 고선 쇠가빠지 해보고 코피 나가서 한번 정신 차리고 와보라. 아니야.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시작. 자녀들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3명은 절대 대답 안 하네. 그럼 말든지 뭐. 그래서 아이들이 내어놓는 선물 거기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고맙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도 자녀의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위로받고 싶어 해요. 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뭐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못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 그러니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유약한, 너무 연약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마음의 깨어짐에 그 아픔을 좀 달래주고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기스가 납니다. 기스와 스크래치 데스. 마음에 그 짱 상처가 가고 그때부터 이 상처는 돌아올 때까지 아물지 않습니다. 아까진기를 발라도 뭘 그냥 누가 뭐 밥을 사주고 돈을 한 다발 갖다 줘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상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처를 위로해야 될 것들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약하게 뭐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가 뭐 그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하신 분이 뭐 위로가 필요해. 스스로 위로하면 되지 뭐. 다 할 수 있고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순간,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능력 만빵 하여튼 엄청난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드디어 내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구나. 좀 떨리긴 떨려도 내가 메시아인데 뭐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동등하게 지닌 나 메시아 예수인데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에는 매우 고민이 된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면 예수님, 야, 나 죽고 싶다. 지금 나 미치고 팔짝 뛰고 죽고 싶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발딱 뛴다 이렇게 쓰기 좀 거시기 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이 고민이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 고민돼 죽겠는데 내 죽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민돼 죽겠는데 하나님 나 좀 고민 없이 내일 십자가 달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잠시라도 깨워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겠나?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아픔을 좀 나눠 줄 수 없겠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요청하며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막 먹지 못했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막 배가 고프고 막 병도 들고 막 옷도 누더기에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야, 아들 진짜 힘들겠구나, 많이 지쳤구나, 저렇게 힘들어서 어쩌겠노, 이렇게 보시면 저의 관점은 또 달라요. 그 아들보다 더 지쳐있고 더 괴로워하고 있고 설치택할 힘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아버지입니다. 밥도 있고 옷 입을 옷도 있고 잘 집도 있지만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끌어안아줌이 필요하고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그 위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또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또한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의 공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곁에 서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너무 쓰러져서 힘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끌어안고 곁에 서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요. 참 많이 피곤해 하세요.
대단해 보이지만 뭐 척척 됐다, 나는 됐다, 난 짜장면이 싫다, 야야야 짜장, 뭐 그런 말 있죠. 뭐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고등어 대가리를 한 박스 보냈대요. 왜? 우리 엄마는 늘 고등어 먹을 때 대가리만 드셔서 좋아하실까 봐. 엄마도요, 포동포동한 살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하늘의 아빠도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마음속에 뭘 우리에게 기대할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의 얘기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 나갔다가 들어오고 첫째 아들 문 밖에서 열받아가 씩씩거리고 아버지는 야 들어온나 이 내끼 니께 아이가 막 좀 들어온나 좀 들어오면 안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빠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뭐 혹시 뭐 이 상처 아내를 뭐 먼저 떠나보냈나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아내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들은 떠나고 아들은 막 고아같이 저렇게 씩씩거리고 막 괴로운데 그 곁에 누가 아내가 옆에 있어서 이들의 엄마가 옆에 있어서 여보 저놈의 새끼들 다 시집장 가가면 니하고 내밖에 없으니까 내 위로 받고 살자. 요즘 그런 얘기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같이 살자 이러면 그 쓰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위로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아내가 등장하지도 않고 있어도 이 아버지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친구도 있었지만 이 아버지, 이 사람, 이 주인공에게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외로움 그 자체 고독함으로 서 있음을 저는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또는 친구가 영적인 동지들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혼자 아파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세 분이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은 홀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냈으면 첫째 아들이 아빠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힘 좀 냅시다 하든지 아들이 씩씩거리면 여보 그래도 힘들어 나도 함께 할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고독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고독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하늘의 아빠는 우리와 좀 뭔가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냥 뒷방 영감이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으시고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대화를 나눈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기다리시는지를 몰라요. 성경 곳곳에서 내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얘기하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깊은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함께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좀 빨리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효자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 하나님 너무 고독하시겠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시겠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효도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수억을 헌금을 내고 몇 시간마다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가, 그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라고 한다면 척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 상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렸던 몇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육신의 이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쨌든 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목숨을 다하여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지 빨리 병이 나아야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놈의 이 병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내일 돈을 주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내일 혹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루라도 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파트 좀 넓게 하시고 나 차 좀 바꿔주시고 아들 자식 그것까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내가 오늘 생명을 연장하는 게 그 어떤 기도보다 절실하고 간절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이 간절하고도 긴급한 기도보다 먼저 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저주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과 끊어져도 좋지만 나의 골육 친척들 내게 맡기신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일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쩌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에 자기 병이 고쳐지는 것,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남들이 인정받는 것, 이 기도보다, 아니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 불치의 병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저주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 모른데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의 형제들을 주께 오게 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하나님들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냐?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 들어가는 줄 아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도 외쳐도 말을 안 하자,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죄에서 하나님 내 이름 지워도 괜찮아요. 생명책에 내 모세 그 이름 없어도 돼. 다시 말하면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나는 그냥 버러지처럼 쓰러져도 되지만 이 백성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사랑하는 백성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모세가 괴로워서 한 말 같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제발 떠나면 안 돼. 너희들 제발 떠나면 죽어. 그리 돌아와. 그 마음을 모세가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지워도 괜찮은데 이 백성 구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가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 일단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 평생 하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나 지옥 가도 되는데 동일 아파트
102동에 있는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세요. 저 기도 그렇게 못했어요. 나 지옥 가는데,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가는데. 나 지옥 가도 되니까, 나 하나님 잊어먹어도 되니까, 하나님 나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이 백성, 그건 여러분 못에 타는 심정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칠 때쯤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실 때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여인들이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어쩝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쩝니까? 그런 여인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될 것은 아이고 나라와 민족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온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조금 더 대화를 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려서 큰 프로젝트가 망해서 내 육신에 큰 병이 생겨서 하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서 슬프고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제 안에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다음 세대를 내버려 놓고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뻔히 알면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밀려가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안 죽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돈 잘 버니까 지금 알바 잘하니까 지금 남들한테 박수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남이를 전국 보내고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네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이 마음이 계속 제 안에 가슴을 쳤어요. 제가 사실은 연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3월까지 이제 읽으면서 뭐 그냥 기도를 상신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아예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한 게 별로 없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영아교회, 유아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교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돈을 얼마 벌고 어느 좋은 직장을 가고 어느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게 이 아이들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이 고민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대화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위하여 울으라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찔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기도 할 때가 아닙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거창하게 멋지게 미사 여구를 넣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 울다가 보니까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다 했잖아요. 우는 기도입니다. 우는 기도. 통곡의 기도입니다. 지금 필요한 기도가 통곡의 기도예요,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제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멋들어지게 기도할 생각 집어치우세요. 이제는 울 때입니다. 울 때.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딸,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땅을 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가슴을 치며 가슴에 멍이 나도록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타며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셀리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우리 나 건축교회 다닌다, 저는 그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우는 사명을 우리 건습교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해야 돼. 돈 좀 더 벌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살 몇 킬로 빠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려고 약 몇 개 챙겨 먹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잘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좋은 거 먹이고 죄 안 짓도록,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하나 올리면 이 땅에다 성공도 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멋진 사람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뭐 때마다 또 용돈도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없으라는 말은 안 해요. 거기 있으면 좋죠. 저도 기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를 향하여 내가 애쓴 것보다 더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 뭐 자녀 사랑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에 뭐 동영상을 우쩌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 부산 사람 사나이들 뭐 그렇잖아요. 또 경찰들은 뭔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몰카라기보다는 어떤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 경찰 몇 분을 모아놓고 좋은 아빠로서 뭘 해야 되나, 당신 좋은 아빠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몇 개 뭐 했대요. 아이들과 뭐 사진을 몇 개가 있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몇 번 말했나, 이러면서 영상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봐.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애거든.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내가 천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를 그 마음을 잘 이해해 드리는 것, 아버지를 정말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뭘 이루었다 한들, 우리가 뭘 가졌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요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땅을 떠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도 하나 소천원했고, 윤천희 권사님 동생도 지난주에, 또 우리 요한이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복자 권사님 언니도, 요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은 생에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순간을, 또 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 좀 알아줘, 나 사랑해줘. 왜요? 잃어버린 것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붙들고, 그래서 장차 하늘의 아빠와 우리가 함께 만날 순간이 있을 텐데, 먼저 간 아들, 먼저 간 부모님, 먼저 간 우리 동생들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꿈꾸면서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되고서도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위로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올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들이 돌아와야 이 눈물이 끝나는데, 그 눈물을 아직도 흘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늦지 않게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늦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더 늦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멋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 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남을 의식하는 가장된 기도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하나 붙들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워하시고 심히 죽게 되었다고 고백해왔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